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화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러분은 어릴 때 그 가정이 화목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 이제 커서도 이제 그런 가정들을 꾸미게 되는데요. 이 화목한 가정이 참 얼마나 또 은혜입니까?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화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화목. 이 화목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성도 안에서도.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너무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화목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화목의 사건이다. 화목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관계가 나빴다라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이전에 좋았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받는 그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관계적인 용어고요.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 하나님의 그 예전에 좋았던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는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무덤덤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면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죠. 싸우면은 이제 말도 안 하고 또 밥도 같이 안 먹죠. 이 싸움에 일어나면 그런 나타난 증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먹는 거 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근데 나이 들어도 먹는 거 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제가 LA에서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먹는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것을 보면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게 뭡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계속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유행어냐면 얄미우십니다라고 하는 유행어예요. 얄미우십니다. 그 대통령 내외가 또 이렇게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 케이블카인가요? 그걸 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숨이 가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숨이 차시지 않습니까? 그때 문 대통령이 그래요.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설주 여사가 얄미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얄미우십니다라는 말이 우리 용어로는 약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뉘앙스로 말한 말이지? 그래서 그걸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럽다라는 거죠. 약을 올리십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옆에 있는 이는 숨이 많이 차서 못하는데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그걸 쭉 지켜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좋다. 참 이런 장면들이 참 좋구나. 그래, 이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얼마나 서로 관계가 이렇게 긴장된 관계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무장을 다 해제한 이 편안한 그런 얼굴 표정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이 우리들의 화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죠. 바로 이런 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이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그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 5장 17절은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 자유의 선언이에요. 구원의 선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바로 이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존재론적인 변화. 나의 영원한 존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감탄과 이 감격을 노래하는 이 선언이 바로 이 유명한 5장 17절의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의 배경으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되었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이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가 싸우게 되고 관계가 나빠질 때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쌍방이 노력해서 화해를 하게 되죠. 악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화해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해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향을 바로 갖다 놨다.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화평이고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이 화평을 누리는, 바로 이 구원은 신자의 삶에 일어난 화목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 화목되어진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명이 바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에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 그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다. 여기 직분이라고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ministry입니다. ministry. 우리가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화목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직분자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직을 이제 뽑게 되는데요. 그 재직을 뽑으면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아직 우리가 재직을 뽑지 않았고 재직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이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무슨 임명장?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화목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 화목을 자꾸만 확대하는, 나로 시작된 그 화목이 자꾸만 확대되게끔 하고 넓어지게 하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현재 진행형이 되도록 나를 그 화목의 직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단어는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사신. 이 사신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엠베서더로 되어 있습니다. 엠베서더 한국말로 하면 정확히 대사 정도 되겠습니까? 외교관 중에 최고 등급이죠. 대사, 한 나라의 대사. 한 나라의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사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엠베서더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이 특권이고 또 사명입니까? 이 엠베서더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딱 이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황제의 대사를 가리킵니다. 황제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직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타이틀로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돼요. 화목을 전해야 돼요. 화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엠베서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자기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을 때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될 것은 교회 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신답게, 대사답게 품위를 가지고 엠베서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들이다. 그러죠. 불신자들이라는 용어보다 저는 이런 용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자분. 따라해 보세요. 하자분.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이다. 예. 불신자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하자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화평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화목의 삶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의 경계를 허물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경계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달에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요, 그들도 이게 장벽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을 깨기가 참 어려웠어요. 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신분의 어떤 장벽도 있었죠. 당시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벽들을 깨야만 이 사도로 시작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이 화해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역사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고넬료를 만나게 돼서 그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 나아갈 때에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목이 전파된 사건이에요.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얻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빌레몬서이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빌레몬서. 바로 그것은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장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그 장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이 화목의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의 감정이라든가 신분의 벽이라든가 이런 벽들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화목,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벽이 이와 같은 비슷한 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벽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오라,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 신자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깨어지고 화목이 없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화목을 전했던 것처럼, 또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화목의 복음을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또 화목을 깨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참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꼭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보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숯불 위에다가 이 숯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자꾸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다툼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을 덮어야 되죠. 불씨가 이게 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다툼을 자꾸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작은 불씨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 유발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꾸만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되는 거죠.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은 그 분위기가 화목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깨고 또 다툼을 하게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기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끔 기도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 생명의 삶 묵상에 이렇게 에세이를 읽다가 거기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쓴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받아서 그동안 이제 못 보던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살피는데, 주일학교도 가보고 또 성가대도 또 돌아보고 또 그다음에 뭐 식당이라든가 주방에도 가보고, 제일 어려운 교회 봉사 자리가 교회 주차장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 이 차들이 막 들어오고 막 복잡할 때는요, 거기에서 그 주차 안내위원 하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주차 안내를 하다가 이웃 주민에게 멱살을 잡힌 안내위원도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꼭 한번 이렇게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듣는 것이 뭐냐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교회 봉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게 참 힘들구나. 여러분, 봉사 안 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 때에 오히려 시험이 들게 하고, 참 이런 걸 느끼면서, 야, 이게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누구누구 때문에 이제 봉사 못 하겠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이게 어려운 거죠. 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 이게 봉사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험 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열심과 충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까지 품어야지만이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다라는 것은요, 아픔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건드릴수록 그 아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섬김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 용납해주고 다 받아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를 공부했는데요. 그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삼위인데 그분 이 삼위가 서로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그러니까 한 장면 속에, 성경에 한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아주 드문 그 본문이에요.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것을 성령이 춤을 추는 것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을 추는 것 같다.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함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다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을 실천하려면 진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밑바탕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밑바탕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식당에서 어느 교회 나왔다 이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점심을 무엇으로 할까 이 두 분의 권사님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얼큰한 육개장으로 합시다. 또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속쓰리니까 설렁탕으로 합시다. 육개장으로 할까 설렁탕으로 할까 하다가 그런 주장에다가 자기 자존심까지 덮여가지고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잘못된 결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더 원리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는 화목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밑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진리를 강조할 때 한 번만 말하시고 사랑은 두 번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 진리를 전하고 입바른 말을 할 때에도 이 사랑으로 써야 돼요.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전달해 줘야 그제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화목을 전하는 직분자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를 하는 앰베서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이 화목의 장소로 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변하고 분위기가 변하고 냉랭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화목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